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글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영광과 진리를 드려주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일과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다 허용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죠. 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어떤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삶의 기준들은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럼 보통 목사들은 그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야? 이런 물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의 기준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법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육신된 사람이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문제는 그 안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법은요, 자기 의가 나와요. 의가 쌓이게 되죠. 이러면 내가 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밖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놓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또 11조만 하면 기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좀 더 붙이자면 11조 이외에 다른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 이외에 다른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해도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죠. 우리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품는 적대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요,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영에 매여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켰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겠죠. 유대인들은요, 이 법, 십계명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보조 계명들을 365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거냐. 이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랍비들이 지정해 주어서 이 지정한 대로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365가지나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중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조법을 39가지나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안식일에 걸어간다면 몇 킬로까지 걸어가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건지,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해내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 사람이 다치면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지혈을 하긴 하겠지만 약은 발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이 외형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또 뭘까요? 네, 오늘은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양심에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게 나의 유익인가 너의 유익인가라는 것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고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모든 것이 우리에겐 다 허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내 편한 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행동이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온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자유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자유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이걸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나의 자유로 형제의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갖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가 서로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에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려고 해요. 근데 고린도는 워낙에 그 제사를 많이 지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신전에 바친 이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다 못 먹어요. 근데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거기 돈을 받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가졌어요. 그런데 가끔 굳이 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소보다 제물로 드리지 않은 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도축을 해서 시장으로 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고기를 사러 간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바로 도살장에서 나온 겁니까? 이런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소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서는 물어서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라고 해서 마음에 찜찜한 불편함, 이걸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교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식사에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음식을 내오면서 이것이 어디서 온 고기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 오른 모든 음식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참을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는 사실은 신전에서 가지고 온 고기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고기는 신전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건요, 지금 그 사람은 그거를 먹으면서도 꺼름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유로워.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태연하게 먹는다면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제물은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자유를 단순하게 내 이 먹는 것을 먹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썼다? 이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자유에 대한 총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너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가정에서 살림을 하던, 사회에서 생활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사실 자기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너의 어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형제의 유익, 너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결국 나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 유익을 추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이 말과 내 논리,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 자식도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 자비로우심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언젠가 그 자녀는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총 결론이 바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 참고로 한마디만 더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결론이 11장 1절이에요. 근데 왜 결론이 10장 34절에 기록되지 않고 11장 1절에 기록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 옛날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1장, 2장, 3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두루마리 양피지 하나.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르니까 이 말씀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될 정도여야지만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최초로 장을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1228년에 랑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랑톤이라는 사람이 1228년에 우리들이 읽는 편의를 위해서 장을 구분했습니다. 몇 장 몇 장. 그래서 이 장을 나눠놨더니 또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그 1448년에 나탄이라는 사람이 절을 구분합니다. 구약. 예. 그리고 신약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이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은 약 500년 정도밖에는 사실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 사실은요, 좀 미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 도로는 돌로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장절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돌 때문에 한 번씩 툭툭 튈 때마다 절을 끊었다. 장과 절을 끊었다. 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꼭 장과 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1장 1절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자, 우리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을 본받아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선택하실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에게 나를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 된다,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본 거죠.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 역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담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 너희들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삶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우린 넘어져도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